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되게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충동적이라는 거는 꽂히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잘 꽂히지 않지만 뭐에 꽂히면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가 보고 싶어지는 그날 갑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같이 있다가 아내가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어린 연준이가 있어도 카시트에서 자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지나가다가 먹어야 됩니다. 저녁을 먹었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브루스타와 돗자리가 8개 있습니다. 바다 가면서 사가지고요. 그래서 아내가 제 트렁크에 그냥 그거 실어놨습니다. 혹시 또 살까봐 실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리더십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무슨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제가 원하면 크게 반대 안 하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바지가 있으면 삽니다. 오늘 입은 바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 예쁜 바지가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진한 청색 바지가 집에 4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라인으로. 아내는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당신 나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를 맨날 둘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지를 샀는데 돈이 없어서 용산에서 화곡역까지 걸어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열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열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꾸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열정이 아니라 인생을 잘못 산 철이 없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저는 그것들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2주 전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제 둘째 동생이 진짜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10년 만에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였냐면 버스에서 자매들이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었대요. 버스에서. 저 아이라인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 되게 말만 들어도 뭔가 디테일한 작업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리더래요. 그러다가 덜컹하면 그 순간에 멈춰서 라인이 삐뚤어지는 걸 멈췄다가 빨간불이 이렇게 다시 하면 이거 했다가 그래서 버스에 있는 그 짧은 한 5분 10분의 시간 동안 탈 때와 내릴 때가 다른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한국인이 막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들 유명합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IT 기술이 발전하려면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화장하는 어머니들 밑에서 자라서 손기술이 좋은 건 아닌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하든지 열심히 합니다. 교육열도 세계 1위.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건물이 완공되는 시간도 세계 1위. 그 건물이 다시 무너지는 시간도 세계 1위. 야근 시간도 세계 1위.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바이어가 한국 사람이 기획안을 냈는데 그 기획안에 밤에 같이 술 마시면서 이거 조금 고쳤으면 이것만 고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새벽 2시에 그 얘기를 했는데 새벽 4시에 고쳐진 만취된 사람이 그거를 정확히 고쳐서 메일로 보내주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산다고 평가를 전 세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의욕은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걸 냄비근성이라고 해야 될지 민족의 가슴 속에 어딘가에 한해 정서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여전히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가입국가 중에 1위입니다. 우리나라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20대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40명 이상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시체가 발견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시장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길 잃은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 어딘가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석학들은 한국인은 열정이 있지만 한국인의 열정에는 방향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한국인의 열정에는 방향이 없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도대체 공부하고 나면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는 마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서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건지 계속 갈지 말지 고민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방황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뜨거워도 방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황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막연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서성이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축복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걷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이집트의 탈출은 과거로 이미 지나가 버렸고, 찬란했던 가나안 땅의 그 나라의 건설의 꿈은, 그 비전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디 있었냐? 영광스러웠던 출애굽의 탈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고 있는 비전의 구체화도 아니고, 광야 가운데 헤매이고 서성이고 방황하는 마음,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걷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 그들을 앉혀두시고 1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게 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정표가 되어 주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어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침반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침반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에 있어서 빽빽한 플래너도 중요하지만 빽빽한 플래너가 내 인생의 퀄리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나침반이 있어야 그 빽빽한 플래너의 하나하나의 일정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나침반에 따라서 움직이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방황하는 현대인을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나침반은 예배입니다.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나침반의 원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앞서 밝혔듯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막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때는 성막을 설계하는 설계 도면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막의 건설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막은 전에 나누었듯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침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내비게이션, 그 나침반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비전이 드러나고 발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끝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시작점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삶이 존재하고 또 삶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고 예배가 삶을 만들어가고 또 삶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 속에서 비전이 드러나고 또 비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예배하고 예배와 비전은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예배와 그 비전의 두 바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명의 도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메시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메시지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번 카운트다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선교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비전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운트다운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카운트다운 망설여지면 괜찮습니다. 신청 안 하셔도 올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프리워십에 21일 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몽골에 가서 정말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내 인생이야말로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삶처럼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금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시간과 귀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 시간에서 가장 지친 부분, 우리 시간에서 가장 짜투리 부분, 우리 시간에서 가장 여유로운 부분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아까운 일처럼 느껴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늦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달려가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를 앉혀주겠다고 얘기하는 어떤 나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세요. 성막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품을 좋아하시거나 좋은 재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준비되어 있는 정금과 같은 시간, 정금과 같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황금과 같은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년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그 시간을 다른 때에 쓸 수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울리치 가기로 결정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그 위대한 기다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머무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아울리치 가세요. 카운트다운도 신청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워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것이 나의 구름 기둥이구나, 저것이 나의 불 기둥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마음, 정금과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 걸을지어다. 하나님의 나침반 두 번째 원리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는 현대인을 위한 두 번째 나침반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움직여서 구름 기둥에다가 성막을 맞춰서 딱 조립하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곳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처럼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해 둘 중에, 꼭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삶에서 믿음과 이해 둘 중에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이 이해보다 먼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폴투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분한테도 결혼을 준비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형제끼리 인사할 때 굉장히 전투적으로 서로 되게 기분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될지어다. 네, 축복하는 표정으로 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아직 어색한 분들, 표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청첩장을 줍니다. 그러면 청첩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 중에 제가 전혀 모르는 예식장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처음 가본 학교에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기 가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그 결혼식에 그 시간에 거기로 갑니다. 그 청첩장에 적혀 있는 주소를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가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가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에 길찾기 어플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플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양재역 7번 출구에서 뭐 400m 거리. 그러면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으면 거기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청첩장을 나한테 준 사람이 설마 자기 결혼식 장소를 거짓말로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기서 결혼할 때는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믿고 가고 그 다음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참 제가 어려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동기부여를 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덜렁 나타나서 막 해와 달이 별이 막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못하겠다, 능력이 없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너를 너보다 더 잘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가라. 동기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사람들이 믿고 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갈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카운트다운에 가야 되지?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지? 왜 순장을 섬겨야 되지? 왜 아울리치를 가야 되지? 왜 시간을 들여야 되지?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성경의 인물들도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따라간다는 말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착각해요. 그 사람들은 마치 믿음밖에 없었던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반쯤은 믿음이고 반쯤은 갈등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냐면 믿음이 51%, 갈등이 49%, 51%의 믿음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갈등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믿음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주를, 그것도 산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갈등이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살던 곳과 가족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는 청년 시절이 아니라 가장 능력이 많던 군사장관이었던 장군이었던 40세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로 40년이 흘러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지도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믿고 나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침반이 뜨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먼저 가보세요. 아울리치 가세요. 카운트다운 가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큐티의 말씀을 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오면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갈등과 믿음이 팽팽하게 50대 50으로 맞서고 갈등이 더 커서 의심이 더 커서 두려움이 더 커서 도전하거나 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보다 기도하세요.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무릎 꿇고 딱 5분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변화,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반응시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방황하는 현대인을 위한 나침반의 세 번째 원리는 감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배, 두 번째 원리는 순종, 세 번째 원리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이정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엄청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처럼 느껴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출애굽해서 부부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돼서 광야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네 동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 있죠. 마치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혹은 파도치는 바다를 보듯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늘에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신비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나의 일상에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사건이 진행되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침반은 하나님이 숨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이클로버의 꽃마을을 아십니까? 네이클로버의 꽃마을은 알려진 대로 행운입니다. 그러면 혹시 세이클로버의 꽃마을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이클로버의 꽃마을은 행복이에요. 제가 10년째 아내와 연애를 하는데요. 연애 초반에 고전적인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이클로버를 떼다가 그걸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왜 이렇게 연애하면 다 이렇게 유치해지곤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그 클로버 밭을 뒤져도 네이클로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시작됐어요. 세이클로버에다가 잎 하나를 이렇게 네, 왠지 아내한테 그러면 이게 진심이 아닐까봐 계속 이렇게 찾았는데 못 찾아서 못 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이클로버의 그 꽃말은 행운이고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거. 그날 엉망이 된 그 클로버 밭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운 찾겠다고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운 찾겠다고 행복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행복보다는 행운을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이 하도 로또를 산다 그러니까 한번 사봤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사는 순간 당첨되면 뭘 할지를 상상하더라고요. 당첨 아직 안 됐는데 당첨되면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아내랑 둘이서 마치 한 50억 받은 사람처럼 아니야 말이 돼 그건 절대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복권방에 있는 다른 아저씨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눈으로. 그 행운 얘기하다가 그날 산책하는 내내 그 얘기만 하다가 그 시간 가운데 꼭 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중요한 거 결정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해야 됐어요. 사람의 삶이 그렇죠. 행운 찾고 기회 찾다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만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삶의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은혜만으로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인생인가? 그는 40대를 맞으면 죽는 매를 5번 맞았고, 40대에서 하나 빼서 39대를 5번 맞았고, 배가 침몰했고 돌로 맞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됐고, 사람들에게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몸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의 나된 것은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땅에서도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지만 땅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나를 높인 즉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른 즉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시편에 너무 많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허구한 날 생각나는 감정들은 원망과 불평과 내 인생에 대한 아픔과 후회뿐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처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난생 처음 보았던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렇게 신기하게 봤으면서도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반면, 모세의 후손들, 모세 세대의 후손들, 여호수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그 길에 순종하는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를 두 세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과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사무엘상의 미스바 제너레이션. 다윗이 왕된 사무엘 하 시대 말고요, 다윗과 함께 도피하던 그 600명의 용사들과 사무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미스바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를 태어났을 때부터 먹은, 그렇게 불순종하던 모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
만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에는 아간이 그 외투 하나 훔친 거 외에는 불순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1세대로 태어나서 지금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고 이혼해서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인생도 마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가정을 이끄시는 그 가정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예언은 없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헬리나 오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쓰러질 거야, 나와 그 친구는 결혼하지 못할 거야,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 이런 식의 예언을 자기가 하고 나서 그 부정적인 예언을 자기가 이룬대요. 그래놓고 자기 말대로 됐다고.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감사하고 은혜로 선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음을 바꾸는 게 힘들면 말을 먼저 바꾸십시오.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이 떠나가게 될 거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침반을 들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예비군에 참가한 20대 청년이 사격 훈련장에서 실탄으로 여러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느라고 군대를 늦게 갔는데 형제분들은 아시죠? 자기 사는 지역에서 계속 똑같은 데로 예비군 훈련을 가거든요. 사고가 난 예비군 훈련장이 제가 가는 훈련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다음 주에 거기로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격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그걸 막을 수 없었는지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왜 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고를 낸 분이 쓴 유서가 기사로 공개가 됐어요.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자존감과 정체성도 완전히 바닥이고 앞으로의 삶도 자기 생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기사를 읽는 동안 화가 나기만 했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읽고 이렇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고 덧글을 보는데 제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싶은 세상이면 좋겠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저녁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폴투 대학부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의 청년들이 방황하고 온 나라의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잃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삐뚤어진 쾌락이, 다른 한쪽에서는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우울증이 시대를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서 걸으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살게 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비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침반을 발견하십시오.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그 나침반을 지키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통해 방황하는 세상이 잃어버렸던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나의 연약해진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침반과 하나님의 이정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내일이 두렵고 실패를 경험해서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준비하던 것들이 꺾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졌을 때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더 크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신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향해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침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포장된 방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꿈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꿈 대신 생존을 생각하고 비전 대신 경쟁에서의 소소한 승리를 구하는 이 시대의 어그러진 자화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나침반을 따라 걷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술계의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가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계와 정치계와 금융과 교육과 IT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치유자요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감사로 그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며 인생의 방황에 종말을 구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